그래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사순절의 한 가운데입니다. 이제 이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 무엇인지를 또한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므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이 세 번째 주일,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죽음의 현실과 슬픔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떤 길을 통해 나타났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 길은 놀랍게도 이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입니다. 움켜쥐는 길이 아니라 내어주는 길입니다. 지키는 길이 아니라 깨어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저 화면과 같이 저렇게 풍성한 곡식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는 되게 열매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같죠. 열매 없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요, 당연히 여러 가지 믿음의 열매를 또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기업의 열매라든가 무슨 어떤 그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원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일단 믿음의 열매를 원하는데 기도의 열매를 원하고요. 그 기도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적에 누리고 싶은 그러한 것도 다 포함이 되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열매를 원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가정이 화목한 그런 가정의 열매를 원하고요. 또 교회의 열매를 원합니다. 우리는 2050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역의 열매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의 열매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를 했다면 보람이 있기를 원하고 씨를 뿌렸다면 무언가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마침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열매는 언제나 씨앗을 통해서 오는데요, 씨앗은 땅 위에 놓여 있을 때가 아니라 땅에 묻힐 때 열매를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열장 위에 놓여 있을 때가 아니라 흙 속으로 들어갈 때, 반짝이는 진열대 위에 놓여 있을 때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씨앗은 흙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모양이 깨지는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도 적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농사의 비유를 들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면서 동시에 제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이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들리면 반어법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인데요. 반어법이 아닌데.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이 곧 십자가를 앞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주님 앞에는요, 배신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다 흩어져 버릴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찍과 조롱과 침뱉음과 그리고 가시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군중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그런 외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 순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지금은 영광의 때라고 하기보단 오히려 수치의 때, 수모의 때, 환난의 때라고 해야 맞겠죠. 오늘 본문부터 십자가 사건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성공하신 때가 아니라 실패하신 때입니다. 박수 받을 때가 아니라 조롱받을 때입니다. 높여질 때가 아니라 버려질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두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자리가 견고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자기를 높이셨기 때문에 드러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군림하는 데서 드러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복종하실 때에 드러났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나타나는 말씀 하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표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높아지심이 아니라 낮아지심을 통해서 왔고 예수님의 영광은 죽기까지 복종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히 비극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과 구원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가장 큰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일이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거로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일이 꼬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다고 느끼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거나 또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병이 들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이 외면하면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눈에 언제나 화려하게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자리에서, 때로는 억울한 자리에서,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영광이 준비되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형들로 인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그리고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고 사람의 눈에 그것은 실패이고 한없는 추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을 준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패배라고 선언했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진리가 이겁니다. 십자가는요 절대로 패배가 아니라 영광의 때라는 겁니다. 내 삶에도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엉켜버린 시간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반드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더 깊은 일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의 십자가와 같은 시간도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입니다. 이 씨앗이 자기 모양을 그대로 보존하려고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상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면 부패하겠죠. 그럼 결국 버려질 겁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 껍질이 갈라지고 썩어지는 그 과정을 지나면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줄기가 올라오고 이삭이 생기고 많은 알곡이 맺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그냥 한 알 그대로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한 알의 밀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생명을 얻게 된 이게 바로 그 열매입니다. 절망하던 자가 소망을 얻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죽음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영생을 얻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정서를 참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성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눈물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겟세마네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골고다에 피가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생명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열매 없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풍성한 생명을 낳는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예수님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제자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한 알의 밀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 알 그대로 입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뭡니까? 자존심은 지키고 싶습니다. 계산은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방식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내 고집도 계속 부리고 싶습니다. 상처는 받기 싫고 손해는 보기 싫고 내려놓기는 싫고 포기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숙의 열매, 공동체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단호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참된 열매의 길로 초대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누군가의 자기 고집이 조금이라도 죽어야 화목이 가능하고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체면이 조금 죽어야 화평의 열매가 가능합니다. 사역의 자리에서도 나의 이름을 더 드러내려는 욕망이 조금 죽어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내 조급함이 죽어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결국 열매는 언제나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 나를 이런 자리로 보내십니까?
왜 이런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심어지는 겁니다. 묻히는 것과 심어지는 것, 겉보기에는 그 형태는 둘 다 비슷합니다. 둘 다 어두운 흙 속으로 들어갑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둘 다 잠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묻히는 것은 끝나는 것이지만 심어지는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버려지는 것은 소망이 없지만 심어지는 것은 미래를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씨앗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 인생이 지금 사라지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 본문 25절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잃게 된다. 왜 잃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붙드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인생의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전만 중요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유익만 중요하면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체면만 중요하면 명백한 잘못에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 계획만 중요하면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을 붙들고만 살면 그 인생은 어디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늘의 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정말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때로는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내 뜻보다 말씀을 더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조금 낮아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삶이 당장 보기에는 손해와 같아도요, 주님 안에서는 결코 잃어버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생이 보존되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내가 나를 앞세우지 않을 때 예수의 향기가 더 드러납니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복음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비워질 때 예수의 충만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자기 보존의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제가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제 생명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섬김과 따름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이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고 싶습니다. 은혜는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위로는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자기 부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으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슬픈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이 살아오신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나의 길로 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것.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말씀은 제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종종 외롭게 보입니다. 손해보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없는 넓은 길보다 주님이 계신 좁은 길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 없는 성공보다 주님 계신 순종이 더 영광스러운 법입니다. 주님 없는 풍요보다 주님 계신 눈물이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한 겁니다. 제자의 복은 결국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천국의 본질도 신앙의 기쁨도 예배의 참된 복도 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얼마나 흔들립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나? 누가 나를 칭찬해주나? 내 수고를 누가 기억하나? 여기 아주 예민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막 속이 상해서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른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솔직히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는 섬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이름 없이 드리는 헌신도 하나님은 빠짐없이 기억하십니다. 그러기에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가장 큰 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작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 선구였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진 직후에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곧바로 이삭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다고 당장 응답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겼다고 즉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낙심합니다. 우리가 2050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우리 귀한 형제님이 이제 우리 가족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에 적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기도를 계속해도 되나? 내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은 씨를 뿌릴 때도 하시고 또 씨를 거둘 때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흙만 보고 오늘의 눈물만 보고 오늘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추수를 보십니다. 우리는 중간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끝을 보시고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걷는 성도는 조급한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요. 100년이 넘도록 묵묵히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했겠습니까? 100년 동안. 아무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노아의 방주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과 살아남았잖아요. 오늘 눈물이 있어도요, 내일의 단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순절의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사순절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슬프게만 바라보는 그러한 계절이 아닙니다. 사순절은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계절이고요. 동시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하여 옵니다. 생명의 풍성함은 자기 부인의 길을 통하여 옵니다. 하늘의 열매는 땅의 눈물을 통하여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한 알 그대로 있으려고 하지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내 고집과 내 체면과 내 계산을 계속 붙들고 있지 않은가? 나는 사람의 인정은 찾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은 놓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 사순절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 그대로 잊지 말아라.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 어떤 영역이 연약한지, 어떤 문제가 땅에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의 문제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녹여지지 않은 상실감과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떨어짐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으십니다. 그러니까 절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심어지는 시간이라면 이 자리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죽어야 할 것이 있다면 죽어야 됩니다. 교만이 죽어야 됩니다. 자기 사랑이 죽어야 됩니다. 나를 절대화하는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욕망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열매가 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가지치기 하시는 것도요, 더 열매 맺게, 많은 열매가 맺게 하는 거잖아요. 깨뜨리시는 것조차도 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다면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분이 있다면 더욱 낙심하지 마세요.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사랑했는데 상처만 남은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오늘도 씨를 또 뿌리세요. 씨를 뿌리세요. 오늘도 사랑하세요. 오늘도 기도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세요. 열매는 우리의 조급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맺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 미리 되신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땅에 떨어지셨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영생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위로입니다. 위로.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듯이 주 안에서 우리의 눈물도 헛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위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하늘의 미리 되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자기 부인의 길을 배우라는 그 부르심. 오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쭉 정리해 볼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담고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한 알 그대로 남아있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심어져서 주님의 뜻 안에서 깨어지고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히 여겨지는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의 시작입니다. 눈물은 끝이 아닙니다. 기쁨의 단으로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의 미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 따르세요.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고 아버지의 영광이 있음을 믿어서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